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오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네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레아하고 라헬이 나와요. 근데 라헬은 좀 이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예? 여기 보세요. 29장 16절. 나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완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남자는요 여자를 보면은 그냥 힘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 되는 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신비해. 나는 이제 뭐 전직이 기둥서방이었고 술집에 가면 이쁜 여자들이 있잖아요. 술집에 가면. 그럼 여자들한테 한번 딱 걸리면 죽어요. 살살 녹아요. 있는 거 다 빼줘야 돼요. 에? 비단장사 왕사왕이 그 비단 다 팔아서 명월이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리면은 남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몸땡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걸리면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 근데 결혼식 딱 하려는데 결혼식 하는데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기 무슨 여기 보세요. 자 25절 29장 25절.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가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14년 동안을 야곱이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14년을 봉사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1절서부터 읽어보니까 이 네 아내는 결혼을 했으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나는 신부라고 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 그러면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네? 출애굽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30장 25절부터 읽어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되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또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12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만 법궤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걷어가지고 구름기둥이 뜨면은 구름기둥이 가면은 장막 걷어서 또 다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또 장막을 피고 그건 누가만 하냐? 모세하고 이 네 지파만 그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외사촌 누나나 외사촌 동생도 다 목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인천에 저 YMC YMC 빌딩이 있어요. 시청 앞에. 응? 거기 가가지고 신학대학 가라고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너도 나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지. 너도 나도 뭐 법을 만들라고 규정에 만들면 그거 다 해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어쩌자고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보고 내가 가는 길 그렇게 다 막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고 기다려준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뭐 유튜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유튜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이 수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말씀 전하는 게 내 일부분이 돼버렸어요. 뭐 시간 되면 당연히 내 몸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인식을 했어요. 에? 그전에는 성경 안 보면 성경을 보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 되면은 유튜브 녹화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29장에 레이라 그랬어요. 레이.
예? 창세기 2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자, 34절.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 레일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모세를 아론을 통해 갖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의 자손 네 지파만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나님 법으로 정해 버렸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평민이 오든지, 그리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평민이 제사 지내는 게 있고 제사장이 또 범죄하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물이 다르죠. 근데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되면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성막 사방으로 삥 둘려가지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법궤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여기에 한 성류와 한 금방울 이렇게 응원단장 보면 방울 날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7번 뿌리면 저 소리가 들리잖아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이제 믿는 거야. 아, 지금 제사장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구나. 짤랑짤랑 소리 나니까 밖에서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보지는 못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이라고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던 안 했던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입니까? 17장입니까? 레위기 어디 있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거 어디 있어? 대속죄일 18장입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응? 17장, 16장. 이거 헷갈리네. 16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숙이 자꾸 앉았네. 이 돌멩이가 내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민숙이를 찾고 앉아 있으니 보입니까? 안 보이지.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2페이지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회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를 했고 모세는 그걸 아론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날에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러면 그날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한 대로 아론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궤에 7번 짜랑짜랑 뿌리고 나오고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그 죄가 싹 씻어진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돼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지성소 안에 1년 1차 제사장이 들어가요. 네? 1년 1차.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 불을 뿌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우리 범죄 로마서 4장 25절입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7번 뿌리고 살아나와야 돼요. 안 살아나오면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들여가지고 죽었어요. 잘못 들여가지고 다른 보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는 우리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것처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34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내어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당 가면은 주여 이제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염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먹고 표적 이적 그거 받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불 맞아서 넘어졌어요. 나 하늘산 기도원에서 나도. 에? 넘어졌는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아니다 그러고 안 믿었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들 보면요. 아유 그렇지. 너나 해. 목사 너나 해. 그리고 상종을 안 했어요. 성경 몇 구절 안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발나발 하고 다니는 우리나라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고 이제 엄청나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나를 안 데려가는 걸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나를 고쳐줘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좋아져요. 어깨가 아파갖고 역기도 못 들고 처음에 그 비행기계도 못 들었는데 지금 이제 15kg를 들어요 이거.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30kg도 하고 그래. 근데 어깨가 아파요. 이걸 뭐 한 3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저 서울에 산 28년 동안 계단만 300몇 계단 그것만 올라타고 왔다 갔다 했지 이 팔은 안 썼으니까. 요즘에 하니까 이제 아하 그렇지. 내가 1년 전에 이거 빈 기계도 못 들었지. 아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그렇지 막.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갈 공명과 같은 군대 동기를 보내줬어요. 이제 내일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그래서 내일 거기 나갈 거예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하지. 나 같은 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 원망 많이 했죠. 근데 그 눈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29장을 읽었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일자 써놓고 나눠주서 보면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어떻든 간에 더럽게 살아왔던 나를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성경 배웠어요? 신학 박사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뭐 낸들 압니까? 에? 얘기하는 거 딱 피면 거기 나오고 딱 피면 거기 나와.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놀래요.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스라엘도 저 제일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저 경상도만한 나라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북은 소련이 관할하고 이남은 미군이 관할해가지고 이리저리 찢어졌어요. 여기서 또 여야가 찢어지고 동서가 찢어지고 남북이 찢어지고 서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봤어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있어서 저를 데려가지도 않고 이 말씀 전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네 지파만. 네? 출애굽기 30장에 얘기를 했죠. 네? 출애굽기 30장 30절. 출애굽기 30장 30절. 네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에 가보면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쳐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무슨 잘나가지고 10지파를 치리하는 왕이 된 줄 알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기마다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봐봐요. 13장. 예? 너무너무 여로보암이 악해요. 아무나 제사장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랬어요. 자기 욕망으로 아무나 제사장 직분은 누구만 할 수가 있냐?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리나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자고 여자고 누구든지 신학대학 갔다 오면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격증 받아서.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집이 다 죽어버려요. 에? 여기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이 세우질 않았어요. 에? 우리 여사촌 누나 신학대학 가라 그러는 건 나 안 갔어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에? 내 욕망 채우려고 내가 목사에서 뭐하게. 다니니까 나보고 돌팔해. 예, 나 돌팔이 맞습니다. 난 날라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사태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30년 동안 하나님은 일절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인지 모든 걸 참아요. 그냥 마음 돌이키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마음 돌아오면 또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질 껴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성경도 말을 안 해요. 박사들이라고. 신학 박사들도 도망가요. 날 피해요. 예?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다 읽어야 돼. 2장.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실 것이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히고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무겁고 답답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문둥병자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이 성경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제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시고 은혜롭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